말씀,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고 새 학기가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쁜 옷을 사서 입힙니다. 새롭게 몸도 컸으니까 옷도 더 맞는 것으로 새 옷으로 준비해주는 부모의 마음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옷을 새로 사서 입혀주면 어느 부모님이나 어느 가정이나 똑같이 하는 말과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멋있다, 예쁘다, 잘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바퀴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게 돌아보게 한 다음에 꼭 한마디 덧붙이는 말이 있죠. 이거 누가 사주는 거지?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은 지금 옷이 너무 좋아서 야 좋다 그러는데 그 자꾸 물어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옷을 새롭게 사서 입히고 나서 이거 누가 사줬지? 이렇게 물어볼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부모다라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식하게 하고 은혜라는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새로운 옷을 사주거나 어떤 새로운 물건과 선물을 사주면 그렇게 한 번씩 묻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사줬지라는 말씀 속에서 어떤 그런 의미들이 느껴진다라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감사도 있고 그 만드신 분에 대한 우리 안에서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만물과 피조물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이라는 학문적인 이론을 배우고 들어서 그럴까? 오늘 세상 모든 만물들을 진화론 쪽으로 생성되어지고 폭발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서 이 세상의 만물이 존재하게 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오늘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인생 마지막 말년에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15년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한 신문사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오늘 그 호프라는 부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호프라는 부인이 노년에 오늘 다윈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노년에 다윈을 만나게 되는 그 호프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중병에 걸려서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호스피스 전문가가 이 호프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프 부인이 다윈을 처음 만났을 때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병실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가 읽었던 성경이 어디였냐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왜 호프 부인이 놀랐을까요? 다윈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과 반대적이고 진화론적인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부인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가 마지막 인생 말년에 성경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니 놀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 다윈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참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존귀한 책이다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호프 부인이 그 다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당신이 발표하였던 진화론이라는 그 내용 때문에 창조론이라는 창조사역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얼마나 곤란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사람들이 헷갈리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윈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한번 대답 좀 해보라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원숭이의 후손이냐? 당신과 내가 원숭이의 후손이라는 거 그렇게 믿냐? 그게 맞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년에 됐던 다윈이 그 질문을 받고 자신의 머리를 부끄러워하면서 쓰다듬 이렇게 훑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내가 너무 철이 없는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올 때에 무엇든지 다 의문을 품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인생 스타일로 살아오면서 이 세상 만물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세상이 변하고 바뀌는 걸 보면서 그러면 이것이 만든 것보다 시작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자신이 세상을 한번 해석해보고 설명해보려고 연구하고 살펴보고 모아봤던 그 질문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정답을 내리지 못했던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게 진화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발표나자마자 사람들이 그 내용을 완전히 신봉하듯이 받아들이고 이것은 학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종교적으로 것까지도 믿고 따르는 모습들을 볼 때 자신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까지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이는 이야기예요.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몇 주 후에 이 다윈이 그만 죽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소개되냐면 이 호프 부인이 다윈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자서전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서전을 써서 이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그 다음부터 더 논쟁이 시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무신론자들은 종교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론을 거부하고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가르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이런 이야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다윈의 이야기가 자서전을 통해서 호프 부인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헛되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잘못이고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어지고 이렇게 시끄러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해석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했던 이 진화론이라는 내용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도 알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경험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본다면 오늘 진화론에 대한 내용은 우리 세상을 표현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기엔 학문적인 이론에 불과하지 이것이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는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 힘이 되고 분명하게 보태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에 보면 이 성경책에서 우리 하나님은 직접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무엇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계획과 그분의 의지를 닮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이것은 비교할 내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지와 계획들에 대한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조금 어거지 같고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성경책에서 그러면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근거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형상이라는 말, 이 형상이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오늘 형상은 원형을 그대로 빼다가 이렇게 박은 것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형상적인 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외형적인 어떤 겉모양을 베낀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라든가 의라든가 거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들 안에 내재하면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를 지음받았다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 안에 내면 속에 창조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이런 지식이라든가 의라든가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들의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되어졌고, 하나님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됐고, 하나님의 거룩이 오늘도 우리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조 이야기와 진화론의 이론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규명해주고 정리해주는 게 사실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2장에 보면, 특별히 2장 4절에는 한 번 더 뭔가 창조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듯한 내용이 소개돼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뭔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만드신 것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에 소개된 2장 4절에서 오늘 창조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장에 천지 창조하신 그 모든 내용들에게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소개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질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우주 창조,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어디에 초점을 들고서 이 창조의 사역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누리게 되었을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우리의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세상 모든 만물들을 배경과 무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 내용을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묵상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잡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에게 초점을 맞췄답니다. 왜 이렇게 초점을 맞췄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긴 근거가 읽었던 말씀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로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고 성경을 소개합니까? 에덴 동산에 두어서 이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살아가도록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들이 거할 특별한 장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 장소 에덴 동산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때 조금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천국이나 파라다이스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과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이 에덴이라는 이 언어, 이 말의 의미를 보면 평온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덴이라는 말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울타리를 둘러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에덴이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상황 속에서 해석하고 정리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평원에 하나님께서 평원을 보호하면서 울타리를 치고 둘러주신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높은 산에 있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아단이라는 말과 만나게 돼요. 이 아단이라는 말이 즐기다, 기쁘다라는 뜻인데, 이 에덴이라는 말이 아단이라는 말과 만나게 되면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 즐거운 동산이라는 의미까지도 발전되고 포함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이렇게 좋고 기쁨의 동산이라고 말하느냐? 사실 그거는 1차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이 에덴 동산이 좋고 우리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긴다고 말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것 외에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던 주인공들이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데 3장 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 거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에덴 동산을 거닐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완벽하고 기쁨의 동산이고 좋았던 그런 행복한 동산의 이미지가 될 수 있었고 소개되어지는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특별하고 대단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에덴 동산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라는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아담에게는 에덴을 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것을, 그러면 이 시대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찾아 헤맵니다. 에덴 동산이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 일하실 것들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예표해 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이 그냥 예표적인 것이었느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옛날 옛적에 있었던 그 동산을 기억하고 찾아가고 발견하는 측면으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에덴 동산을 주신 목적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임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 오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주었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회막이라는, 성막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알게 했던 것이 바로 오늘 구약 역사에 소개되어지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시면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시고 행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서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경험되어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 가락성산교회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 영적으로 교회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닐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게 이 시대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 세우지만 엄밀하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가락성산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렇게 불러 모으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가락성산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간증이 있는 가락성산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이곳이 나의 에덴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이곳이 나의 에덴입니다. 좌우에 인사할까요? 이곳이 나의 에덴입니다. 이곳이 나의 에덴입니다. 아멘.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가치가 16절, 17절에 소개되어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오늘 그 선물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오늘 같이 한번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명하신 말씀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 자체에 가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과실은 다 마음대로 먹되 특별하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피조물된 인간의 위치와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인간, 우리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되 이거는 먹지 마라. 왜?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겁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언약하는 것이 이건 먹지 마라, 알았지?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뭘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겁주는 게 아니잖아요. 너가 나의 자녀이고 우리가 가족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위치를 정확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성경에 소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느냐?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지 그 가치를 오늘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먼저 우리 생명나무를 먼저 묵상해 보려고 해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표적으로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십시다.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었고 선악과를 두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그 언약으로 사용하셨는데, 그런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 그 의의는, 주신 의도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명나무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칭하신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된 인간이 처음에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담과 하와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보여주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냥 흙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깨닫고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생명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서 그 생명나무가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화엄검을 통하여서 감춰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감춰졌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가 다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소개되어져요. 우리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오늘 계시록에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 받은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세운 선물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나무가 있음을 알게 하십니까? 모르게 하십니까? 알게 하세요. 어떻게 알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살게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 말씀 앞에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오늘 생명나무를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시는 그 생명나무의 가치를 지키고 행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악과의 나무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그런 목적으로 에덴 동산에 주셨다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오늘 선악과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 앞에 분명한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이것을 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결론적으로 선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육체는 죽음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죽는다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전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지정의가 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와 지식과 거룩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전 인격과 지정의에 뭐가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냐면 탐욕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성품, 전 인격과 지정의가 탐욕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셨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 인격과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할 것을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전 인격과 우리의 지정의가 세상 속에서 유혹되어지는 탐욕에 의해서 이게 물들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인간들이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현실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고 확신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궁금해하고 찾기보다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에덴 동산이요,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고 또 선악과 같은 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에덴 동산 된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2023년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곳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에덴 동산이 하게 하는 것, 에덴 동산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왜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게 될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들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되면서 우리의 가정 안에는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들이 사라져갔고 교회 안에는 기쁨과 사랑이라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2023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림받고 또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아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는 나만의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또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의 사명 앞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에덴 동산, 여러분, 그게 큐티의 시간이 됐든 어떤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됐든 그런 공간들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2023년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선물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귀한 선물들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도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는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에덴 동산으로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지와 가치를 깨닫게 하셨으니 2023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 가락성산교회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사 이제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인공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